주를 믿는 자는 시온성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반석에 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찬양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은 이제 요나 얘기를 좀 당분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바댜 한 장을 봤습니다만 그 오바댜는 이방 나라 에돔 멸망,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 나라인데 그렇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늘 이제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익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알아요. 요나 얘기 그러면 뭐 가장 흥미진진하게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합니다만 혹시 우리 장년들도 요나서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나 그러면은 불순종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 명령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하고. 그래서 이제 요나서는 요나가 불순종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나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가.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다 이방 나라는 잘못됐고 이방 나라는 뭐 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뭐 재앙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나서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뭐 잘난 게 뭐 이스라엘 나라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잘난 게 없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 더 잘 안 믿고 더 불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 나라 사랑한다. 하나님 이방 나라 버린 게 아니라 이방 나라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에게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요나서를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칭할 때는 꼭 자기 아버지 이름을 먼저 대요.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중시 여깁니다. 족보를 중시 여겨요. 우때가 잘못되면 아랫도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 글자 그대로 풀이야. 여러분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름도 다 뜻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의 뜻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나는 비둘기를 요나라 그래요. 요나.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동물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이 요나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뭐 지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진실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가정은 참 잘 믿는 가정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아멘이고 자기 아들 이름이 비둘기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둘기 역할을 충분히 잘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요나서는요 열왕기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요나에 관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을 당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지적했어요. 너 가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고, 쭉 내려와가지고 또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2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왕성했고요. 정치, 경제, 영토 확장이 됐고 나라가 잘 살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를 봤죠. 그래서 아모스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아모스 시대, 요나 시대, 이런 시대는 나라가 좀 부강했어요. 부강했는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보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게 많아요. 뭐 순수하게 건설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뭐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싸워서 남의 영토를 빼앗는 게 부자요. 옛날에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점령을 지배를 하니까 상대방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도 살기는 괜찮아서. 그러다가 아주 나쁜 것은 뭐냐면, 권세 있는 자 가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자꾸 착취하는 거예요. 압박하고, 은 하나 가지고 의인을 팔고 말이야. 신 한 켤레 가지고 착한 사람 팔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정의를 외치고, 그 다음에 요나는 그런 때에 부름받아가지고 너 다른 나라 가라. 가가지고 외쳐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그만 덮어놓고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는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원수 같은 거 조금만 힘만 세고 강하면 뭐 압력을 넣고요, 못 살게 하고. 옛날에 꼭 우리 일제 같은 일제. 우리나라 사람 뭐 대체적으로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압제를 하고 막 강탈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막 일본은 아예 싫어하는 그런 이 국제적인 어떤 감정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네. 아수르스도.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보면 꼭 보면 이스라엘 와가지고 괴롭히고 강탈하고 말이죠. 그런 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요나 싫은 거야. 저 나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안 돼. 저 나라 망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로의 그 당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이 국수주의, 수국주의면 나라를 굉장히 민족주의. 우리나라만 최고고 다른 나라는 다 틀렸다 이게요. 다 틀렸다. 무조건 우리나라 이기주의. 나라 이기주의를 국수주의라 그래요. 먹는 국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진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보는 아주 좋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보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보수라든지 좋은 말. 어쨌든 이런 요나는 일반 백성들처럼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이방 나라는 틀렸으니까 저 특별히 니누에 가서 나 보면 안 되네. 저 사람 구원받으면 어쩌려고. 세상에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요나예요. 요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떨떠름한데. 저 옛날에 중국 때 놈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도 떨떠름할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면 구원받았으면 안 돼. 역사 가운데 옛날에 우리 대륙에 얼마나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못된 짓만 했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중간에 치이가지고 얼마나 괴롭나는지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 걸.
예, 예. 그래, 어쨌든, 이 니누에라고 하는 것은 참 구원받아서는 안 될 나라라. 그런데 요나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너 가서 외쳐라. 뭘 멸망한다고 외쳐라.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도 싫은 거야, 진짜. 진짜 요즘 말로 죽어도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요나는 봐라, 죽어도 싫은 거예요. 예. 차라리 내 죽는 게 낫지. 나는 그 나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는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은 압박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거 어째야 되지. 그래가지고 요나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다. 참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간다는 얘기.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2절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느껴봅시다.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요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는 일어나라. 또 한 가지는 저 큰 성읍으로 가라. 일어나라. 가라. 또 그것을 향하여 외칠 딱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이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2절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첫째로 너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실 때는 앉아있고 누워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일입니다. 네. 그 요나 나중에 안 되다. 배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배 밑층에 아래층에 가가지고 막 그냥 나 잡아버리지. 예. 내 몰라고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은 선장이 와가지고 나중에 또 너 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도 잘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은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다. 여러분 굳이 그걸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요. 유교는 엎드리는 종교. 유교는 언제나 부신거려. 그리고 또 절하고 엎드리고 이 유교라. 예. 그 불교는 좌상 종교라 그래요. 그저 앉아있고 요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면 땡고 맞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우리 일어나는 종교라.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일어나셔서 서서 두드린다는 성경 있잖아요. 서서 두드리노니. 예. 아마 불교는 부처님이 앉아서 지금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예. 그래서 불교의 부처는 편안히 누워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서서 돌아가셨네. 또 예수님은 서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평안히 계신 게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하늘나라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루셨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굳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구나. 침체된 데서 일어나고 죽은 데서 깨어나고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고 모든 이 침체된 상황,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 복음이다. 이게 이 기독교라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왔을 때도 조선은 그때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냐면 아침에도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은 좋지만은 그게 좋은 말로 우리가 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얘기지만 별로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아침에 되면 사람들이 잘 아니라고 그러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요한 이 아침을 깨우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문명시대, 어두운 시대에 기독교에, 자기들은 서양 종교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 서양 종교가 이리 와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침체된 것을 의식을 깨운 거예요. 깨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쪽두리 메고, 주름주름한 옷이 다 벗어버리고, 머리도 깎고 말이죠.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이게 일하는 이런 스타일. 다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백년사 가운데서 기독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육, 의료, 이것은 어디로부터, 서양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나?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옛날에 교회 학교는 우리 사회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요. 그래서 언제나 사회 교육은 교회 교육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회교육이 더 앞서가고요. 교회교육이 너무 처진 거죠, 지금. 이런 상태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 처지다 보니까, 그럼 사회교육은 지금 달아나고 있는데, 교회교육은 도리어 더 침체하고 있는 상태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시대겠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말씀은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본고 주를 섬기지 못하면 다 앉아있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론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가라 하는 이런 의미를 속에서 이제 너는 마음을 열어서 너들 나라들만 사랑하고 너들 나라들만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가 눈을 들어서 멀리 좀 봐라. 멀리 봐라. 그리고 이방 나라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기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간 됐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싫어. 싫어 일어나는데 일어나 또 누워버리는 거야. 근데 요나는 일어났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디로 엉뚱한 데 가버린 거야. 일어났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일어났기는 났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일어나가지고 이런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 그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는 역사가 이거는 인구가 한 60만 명이 된대요. 옛날에 도시 인구 60만 명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도시인데 그리로 강한 도시지만 이 도시가 죄가 가득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멸망을 때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편안한 문명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어렵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런 기독교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는 종교에 가는 뭐라고요? 일어나는 종교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 교회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리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무슨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 모였죠?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만 한다면 그건 반쪽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기만 잘하지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널리 주의 복음을 세상에 빛을 발산하고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는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이 일단 흩어져 나가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네도 여러분의 영광 예배 때리고 다 붙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고 여러분 이마에 영광의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영광교회만 나오고 저 영광교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 나는 내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는 뭐 사마리아 성전에 온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바른 예배라든지 그거 아니야.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살림하면서도 자녀들 키우면서도 모든 여러분 삶의 사상들이요, 생각의 중심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산제사라 그럽니다. 그거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 잘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뭐 남편하고 의의가 안 맞고 됐다 싸웠다, 그 예배입니까? 싸우는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안 싸우는 그런 자세,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너 예배 잘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생활 속에서도 너 부부생활 속에서 예배 잘 드렸다 이러는 하나님께서.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예배는요, 모든 전인적인 거야. 모든 전생활적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고 너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 잘 믿는다 소용없어. 이불 뒤집으시고 만세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불 그거 차버려. 동네 나와가지고 만세 불러. 사람들 보는데 만세 불러. 옛날에 외정실이 그랬잖아요. 이 순사가 무서워가지고 만세 부르면 잡아갈까 싶어가지고요. 정말 이불 무슨 소리, 이불 뒤집으시고 집안에서 나 만세했다. 어디서? 집안에서 뭐하고 이불도 입으시고 뭐 자기도 만세했거든. 그런 만세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누가 잡아가든 말든 만세 운동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생활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수 잘 믿는 거야. 다 잘 믿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나라 안에서 잘 믿었는데 외국에 나갔으면 싫어. 그 말씀 외치기 싫어. 바로 그 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라 하는 거 하고 또 그것을 향해 뭐라고요? 외치는 생활이야. 요즘 여러분 예배당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는 천당이요. 안 믿는 자는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미치다 그럴 때요. 뭐 이렇게 초창기는 그랬어요. 초창기 우리 기독교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막 그때는 또 먹혔어요. 그게 먹혔는데 뭐 오늘날은요, 이 전도는 변함이 없지만은 모든 방법론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며칠 전에 제가 미국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전도에 대한 글을 쭉 보니까 관계전도 외에는 없다. 관계전도가 뭐냐면 옛날에는 쪽진 들고 예수 믿어서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밑에가 베개 하나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예수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쪽지를 봐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는 사람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대관에 예수 믿으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가면요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감싸주는 이런 전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미국 교회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는 여러분 이런 외침이 우리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이런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또 우리는 나아가고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발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듣고 3절을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이 한 절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구구절절히 단어 하나마다 의미가 많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 요나 도망 안 갔어요. 왜냐? 어디로 가면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나가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일단 떠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 안 계셔? 안 계시는 거야. 바로 이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랬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무조건 우리 편이야. 다른 나라 사람한테 눈도 안 줘. 하나님. 그래서 눈도 안 주는 그게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 눈 안 주기 때문에. 그 도망은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거든. 이런 사상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 재밌잖아요. 아주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배 밑창에도 계시고 물고기 배 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깊은 시편 139편에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나 나가서 예배나 똑같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다. 스페인. 옛날에는 다시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날 그 당시 사상은 지구가 끝까지 가면 마지막 나라가 올 건데 마지막 나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낭떠지지가 있대요. 그래 옛날에 어떤 이 지구의 관점은요. 이렇게 평범한 이 지구. 그래서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이게 여러분 이런 지식은 우리 인류사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중세 16세기만 하더라도요. 예? 지금으로부터 16세기부터 500년 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구 둥글다가 이단이야. 옛날에 로마 천주교에서 지구 둥글다고 해서 그 사람 처단된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그 로마 교황청에서 둥글다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평평하게 지구 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 너무 무식하니까 갈릴레오로 보니 분명히 지구가 둥근데 그래서 자꾸 로마 교황청에서 억압을 넣는 거예요. 안 하면 죽여.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지구가 둥그냐 네모냐? 둥글지 않습니다. 에레프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도 법정에 이제 나오면서 띠 돌아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는데 하고 나왔대요. 예. 그만치 옛날에는 이런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끝까지 가면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에스파니아, 스페인이 나오는데 그게 끝이야. 그 넘어가면 그래서 땅 끝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스페인을 그 당시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 옛날에 그 사도 바울도 심지어 로마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시스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리로 도망가요. 그래 땅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하나님 안 보는 거야. 땅 끝까지 도망가면 신났다 땅 끝까지 도망가네. 그런데 보세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는 의미를 제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올라가야지 내려가노?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더지처럼 자꾸 땅속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땅속에 숨을 넣고 자꾸 두더지처럼 파고 내려가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진지 않겠어요. 올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요나는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숨을 넣으 그래. 하나님 좀 계세요. 그러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뭐를 만난지라. 왜 그때 마침 배가 있었노? 그거 참 제가 한스럽네. 배가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 도망갈 때와 배가 여러분 급하고 바쁠 때는 버스가 쭉 내 앞에 딱 서면 좋죠. 그 나머지 도둑질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잡으러 와. 도망가는데 마침 버스가 한 대 딱 섰어요. 그걸 딱 타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도둑놈이 마침 버스가 딱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도둑놈 앞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때 버스가 딱 왔어. 도둑놈 탔어. 도둑 싹 도망갔어. 아이고 경찰은 놓쳐버렸어요. 만사형동 됐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갈 때에 배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요. 그런데도 마침 배가 왔어. 그래서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 뭐라 그랬어요? 룰랄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길이 축복이 만사형통의 길이 열렸다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여러분 착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도 풀리는 역사도 있구나 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 풀리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풀린다고 그게 잘 되는 역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몸 건강하고 뭐 가정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여러분 직장 잘 되고요. 잘 되는 일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아멘 해도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잘 되는 역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보고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나가요. 가다가 자빠지고 코 깨져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잘 되는 거야. 마침 배가 딱 섰거든. 그거 성까지 못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요나가 가다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죽을 뻔했지.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기 뱃속이 여기까지 나옵니다만 요나가 다시 유턴합니다. 그러면 유턴하기 전에 그 성과 줬지, 도망갔지, 고생당했지, 내 때문에 성장 고통당했지, 뱃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렸지, 얼마나 그동안에 손해봤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겠어요? 이걸 이런 데서 배우는데요. 하나님 매 딱 드시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롭다 이거죠. 매들고 두드려 맞고 시간 다 허비하고 뭐 다 해가지고 아이고 성부의 어제 천부의 어제서 손 들고 오면 그동안에 다 헌일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요나서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요나라 아니 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요나는 아니요. 요나는 아니지만 요나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이 요구는 똑같아요.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자세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교회만 모여있지 말고 모일 때는 모이고 또 흩어져. 여러분 교회 가자 해서 영광교회 나오죠. 또 오늘 이제 돌아갈 때는 이제 집에 가자가 아니요. 집교회 가자 이래야 되는 거. 교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시죠?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유턴한 만큼 다 손해가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생애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매를 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